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맥을 잡다 63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순절과 성령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 지금은 새 언약 시대라 그랬잖아요. 새 언약은 성령의 시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우리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경험들 정말로 부러워하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에 대한 책임감으로 눌렸다.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져야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의 부여를 주장했다. 그러자 성령께서 부어진 바 되었고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였다.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바로 늦은 비 성령을 구하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늦은 비. 땅에 소나기를 붓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비는 성령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팔레스틴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지고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영혼의 추수를 위한 성령의 특별한 사업을 설명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상징된 성령의 사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경험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일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상징된 성령의 사역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달려 있죠. 자, 그러면 늦은 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른 비는 파종기에 내린다. 그것은 씨앗이 발아하도록 땅을 부드럽게 하고 기름지게 한다. 이른 비의 영향을 받아 부드러운 싹이 올라온다. 그리고 추수할 시기가 되면 늦은 비가 내리는데 그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고 낫을 낼 수 있게 곡식을 준비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천연계의 이러한 작용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셨다. 네, 목사에 보내는 권면 506페이지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상징된 성령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경험의 모습과 교회의 역사적인 면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즉 개인의 신앙 경험에서 이른 비란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고 회심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품성이 변하잖아요. 그렇게 품성의 변화를 이루고 죄를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바로 늦은 비의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른 비는 품성 변화, 늦은 비는 복음 전파입니다. 베드로의 경험을 예로 들면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부름을 받았을 때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삶이 변했죠. 그게 개인적인 이른 비입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때의 그 경험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른 비지만 베드로 개인의 삶에서는 늦은 비 경험입니다. 즉 교회의 역사적인 면에서는 초기 교회의 오순절, 지난주에 배웠던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른 비라 하고요. 재림 직전에 전 세계적인 복음의 전파, 그 권능을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즉 교회 역사적으로는 이미 이른 비가 오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영적 은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기거든요. 지구의 마지막 추수가 끝나기 직전 이 땅에 늦은 비로 다시 한번 풍성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늦은 비란 교회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을 위해 예비되도록 하는 영적인 은혜를 대표합니다. 바로 늦은 비가 셋째 천사, 즉 세 천사의 기별 중에 마지막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고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의 큰 외침이며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핵심이 늦은 비입니다. 그것은 또한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고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임과 같습니다. 또한 늦은 비는 마지막 7 재앙이 부어질 때, 즉 야고의 환란 그때겠죠.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우리는 모두 다 늦은 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늦은 비의 능력으로 세상의 마지막으로 외칠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셋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입니다. 자, 그러면 늦은 비의 약속과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상징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약속하셨죠. 우리 초기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그 결과는 영광스럽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했죠. 지구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참 교회에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적 55페이지입니다.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 인자의 오심을 맞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즉 우리에게는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한 큰 외침의 기별을 전파하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수백 년이 걸려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즉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약속하신 겁니다. 뭐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으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능력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능력을 받은 후에 나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처럼 우리도 초기 제자들처럼 늦은 비의 권능을 입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늦은 비를 받으려면 날마다 이른 비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른 비를 받지 못하고 품성 변화가 되지 않으면 늦은 비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의 삶의 품성,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하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른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유익한 것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심령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비워지고 성령의 내재를 위하여 심령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6월절에 성령의 부어지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였다. 동일한 일이 더욱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에게 있는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 더욱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빛 때의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릴는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의 삶 속에서 이른 비를 경험하지 않으면
늦음이가 백날 내려도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이른비를 통하여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늦은 빌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 봄비가 늦은 비를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정말로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늦은 비를 간구해야 됩니다. 물론 이른 비도 간구해야 되죠.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말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시간뿐 아니라 교회 집회에서 늦은 비를 간구해야 합니다. 화인여사의 권면입니다. 계절이 되면 당연히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만족해하며 쉬고 있지 말라. 그것이 내리기를 기도하라.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에게 내리도록 하려면 전심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여야만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장막회와 같은 교회의 집회들, 가정 집회소의 모임들, 영혼을 위해 개인적 수고를 바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회들이다. 우리가 화요일날, 금요일날, 안식일날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할 때 이 늦은 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대속죄일의 엄숙한 기간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추수를 위해 늦은 비, 놀라운 성령의 큰 부흥을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른 비의 성령을 받아 자신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고 품성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늦은 비를 받기 위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도 구별된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장소에는 기도를 방해할 수 있는 휴대전화나 일반 전화, 컴퓨터, 텔레비전 이런 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또한 외적 환경뿐 아니라 내적인 마음가짐도 기도에 집중하도록 준비해야 하죠. 현대인의 삶은 항상 분주하고 급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구별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이는 영적인 생명을 가질 수가 없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는 매일 아침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여러 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입었으며 하늘의 생명과 지혜와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전류로 자신을 충전시키셨죠. 시대의 소망 363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예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의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날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충전받는 것처럼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전류로 충전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 너무 성급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내 소원만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 기울일 시간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것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1시간, 아니 바쁘면 30분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마음속 깊은 곳에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깊은 기도,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에까지 상달될 수 있는 기도, 내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흠뻑 적시는 뜨거운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의 모습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교회에 여러 해 동안 부흥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거의 불이 꺼지고 젊은이 가운데 회심한 사람이 없었고 황량한 분위기가 마을을 짓눌렀습니다. 그 마을 한 외진 곳에 나이 많은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는데 말을 더듬는 사람이어서 그가 말하는 것은 알아듣기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이 대장간에 혼자 있는데 교회의 상태가 생각나면서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일들을 한쪽에 밀어놓고 가게 문을 닫은 다음에 오후 내내 기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이게 일요일교였기 때문에 주일에 그는 담임 목사를 방문해서 집회를 갖자고 제안합니다. 담임 목사는 잠시 동안 머뭇거리다가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을 것 같다고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대장장인 노인은 커다란 집을 가진 한 교인의 집을 찾아가 취지를 말하고 집회를 준비합니다. 저녁때가 되었는데 다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한참 침묵을 지키더니 드디어 한 사람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거든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죄를 고백합니다.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결국 온 동네가 죄를 깊이 각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된 그 시각이 바로 이 노인이 자기 가게에서 기도하던 바로 그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을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 말더듬이 노인의 기도는 하늘의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런 한 사람, 이 노인처럼 교회의 부흥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분주한 마음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할 일들로 마음이 분주하면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죠. 잡초가 꽃을 질식시키듯이 분주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영혼을 질식시킵니다. 기도 후에도 곧바로 분주한 현실로 돌아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드 살레스라는 한 사람이 말하기를 기도 후에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받은 귀한 향유를 모두 쏟아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 후에 가능하다면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며 천천히 마음을 다른 일들로 옮기라. 그리고 당신이 받은 사랑의 느낌을 가능하면 오랫동안 간직하라. 물론 소음, 분주함, 물질주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고요한 시간에 고요한 장소에서 하나님과와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소음, 분주함, 혼잡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겠죠. 정신 분석학자인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이다. 이러한 현대 문화의 문제점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기도실에서의 침묵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제어할 수 없는 자기 내면의 소리와 생각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거 매우 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그것을 참고 견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주 서서히 기도의 시간은 우리를 고요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내 자신을 깊이 의식하게 해줍니다. 침묵을 통해서 영혼은 성장하고 영성은 깊어집니다. 여러분, 마무리 언제 자랍니까? 침묵 가운데 성장합니다. 깊이 뿌리 내리는 나무는 소리가 없습니다. 깊은 물도 소리가 없어요. 열매 맺는 나무도 소리가 없어요. 소음은 영적 성장의 장애물입니다. 외적 소음보다 더 경계할 것이 바로 내적 소음입니다. 육적인 생각을 통해 만들어지는 내적인 소음, 육의 소리를 잠잠케 하는 것이 침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고요함에 의해 성장합니다.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본을 통하여 배워봅시다. 기도에는 홀로 고요함을 견디는 배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에 처음에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점점 깊어질수록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키엘 케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기도는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조용하게 되었고 결국 기도는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공통된 특징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홀로 있음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모세, 침례 요한, 사도 바울 다 외로이 홀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토저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독수리는 홀로 날아간다. 큰 사자는 홀로 사냥한다. 위대한 사람들은 홀로 간다. 어디로 간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홀로 갑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은 기도의 자리에 홀로 하나님과 오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합심 기도할 때 더욱더 큰 능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연구를 잘한다. 그리고 화인 여사도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기도가 그대들의 힘의 근원임을 기억하라. 급하게 기도를 드리고 등한히 여겨지거나 잊혀질까 봐 염려하는 어떤 일을 돌보기 위하여 급하게 달려가는 일꾼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주님 앞에 오래 기다리는 조용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늦은 비의 은혜를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침묵에 들어가는 것이 곧 묵상이잖아요. 말씀을 침묵 속에서 조용히
기도를 묵상할 때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은 모든 것을 연결시켜 줍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을 연결시켜 주고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 줍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직시하게 해주죠. 또한 깨달음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와 말씀은 히브리어로 어원이 같아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광야인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늦은 저녁이나 아니면 하루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그때 시간을 내서 성경 말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십니까? 이 어거스틴이 한 아이가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가져가서 읽으세요. 가져가서 읽으세요. 젊은 날 방황하다가 이 아이가 성경책을 가져가서 읽으라는 말을 듣고 성경을 가져가서 진짜 읽었대요. 그리고는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묵상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규칙적인 장소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 규칙적인 장소에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장소는 경건의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노트, 펜, 아니면 주석, 아니면 말씀 묵상 자료 이런 걸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을 기록하면 좋아요. 그곳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독이나 통독보다 정독을 하십시오. 많은 본문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한 단어, 한 본문, 한 사건, 한 비유, 한 이야기 등등 이런 걸 택해서 관심을 끄는 단어나 구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뭐 통독, 다독도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 병행해서 정독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대소망 390페이지입니다.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학문적으로 분석하지 말고 생명 얻기 위해서 연구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의미가 없고요. 생명, 진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병자를 고치시고 사기를 내어 쫓으셨다. 또 그 말씀으로서 바다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으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였다. 구약의 모든 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힘의 원천이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특별히 그날 주시는 단어, 구절을 택해서 깊이 묵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즉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묵상에 대한 성경의 토대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본회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분석하려 하지 않고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리아처럼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 즉 서두르지 말고 그 구절, 단어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기별을 확실히 알 때까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회퍼는 한 본문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일주일 전체를 묵상한 것을 권고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본문을 정말 몇 날 며칠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오간을 사용해서 묵상하라. 파도 소리를 들으라. 모인 무리를 보라. 바다 냄새를 맡으라. 해변의 공기 속에 소금기를 맛보라.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라.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보라. 그리고 그렇게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날마다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우리 안에도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인 여사가 1903년 1월 5일에 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부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고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받은 이상이 다음과 같습니다. 태버네클 교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답니다. 기도하고 찬미를 불렀대요. 열렬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한 사람이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일어나서 과거에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과 연합을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연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야 합니다. 그는 애끓는 고백을 합니다. 그럼 몇 사람의 형제들에게 걸어 나와서 한 사람씩 차례로 그의 손을 뻗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서로 어깨를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용서의 정신은 온 회중에게 퍼져나갔죠. 그것은 오순절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런데 결과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고자 기다리고 계셨다. 온 하늘은 은혜롭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의 문제 때문이었죠. 혹시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늦은 비가 부어지고 성령 역사를 통하여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남은 교회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화인 여사가 본 그 이상 중에 있었던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성령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그 축복을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탄원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대에 늦은 비의 놀라운 경험을 꼭 하여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